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역사에 등장하는 한 인물로서 기억하는 분이신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에게 작용하고 주관하고 역사하며 경험되어지는 분인가? 아마 개인적인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개인 차이가 사라지고 동일한 그런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주님의 능력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첫 번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저희를 구원하실 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죗값을 지불한 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사실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경험자들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또 다른 우리 주님의 명칭은, 그리고 또 그 명칭에 합당한 역할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에서 우리 주님을 빛으로, 또 생명으로, 길로서, 진리로서 다양한 그 역할을 수식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요, 두 번째가 임마누엘이요, 빛과 생명과 길과 진리와 같은 다양한 주님의 역할과 그 능력을 묘사하는 명칭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칭들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냥 하나의 관념이요, 지식이요, 교리적이라고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능력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알고 회개하고 믿는 사람에게,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도는 주님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스스로의 힘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주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힘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주님이 주시는 능력 없이 노력을 하면은 생산성과 효율성에 있어서 그렇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노력하고 있고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과 단절되어진 채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항상 제자리 걸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은 스스로 헛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적인 은사조차도 결과적으로 볼 때는 무용지물에 해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진지하게 열심히 해도 그 결과는 허망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은 허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려면은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허망하지 않는 결과, 아름다운 결과, 하나님의 의도한 뜻을 이루는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사람은
스스로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주님이 주신 겁니다. 다만 그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특별한 재능을 자기 것인 양 생각하고 오해하고 자기 영광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들 앞에 아무리 부각되어지고 두드러진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무용지물이요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특별한 재능이 없을지라도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 뜻을 이룬다면 커다란 자연적인 재능이 있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뛰어난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산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나은 삶이요, 비교할 수 없는 최선의 삶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란 무엇인가? 바울이 지금 그 능력을 차례대로 열거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스스로는 욕심이요 정욕입니다. 교만이요 이기심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욕심의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노력을 해도 결국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노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망한 것이요 허탄한 것이 허무한 것, 허사가 되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이유가 자기 육신의 생각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시도하고 꾀하다 보니까 방법이 불법이요 반칙이요 범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정당한 방법이 아닌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 것이 범죄입니다. 사회적 범죄요, 영적 범죄요, 윤리 도덕적인 범죄를 짓는 겁니다. 욕심은 무엇입니까? 더 가지려는 것이요, 정욕은 무엇입니까? 육체가 쾌락을 느끼고자 하는 동기가 정욕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상적이고 정당하게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반칙으로 불법으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니까 범죄가 되어지고 신앙 안에서는 그것을 타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지속적인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넘어져서 타락자가 될지 범죄자가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독자적으로 타락하지 않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미 그 교만이 작동하는 것이요, 욕심과 정욕에 충실하고자 내가 지금 내 몸이, 내 생각이 그것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지속적으로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진리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우리는 여러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능력이 필요한데 바로 피차 존중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왜 갈등하고 왜 싸우고 왜 더 가지려고 하는 범죄와 반칙과 불법을 입이 난무합니까? 존중하지 못하는 능력, 이기심에 사로잡히고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데 길들여져 있고 익숙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손해를 받고 손해를 끼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마스크 하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쓰지 않고 싸우고 폭행이 이루어지고 하는 이유가 다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비롯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으면 좀 불편하고 숨쉬기가 곤란할지라도 기꺼이 다수를 존중함으로 자신도 기꺼이 해야 될 의무를 기쁘게 감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불평하지 않고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그 능력을 힘입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있고 내가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서로 다른 종류의 섬김이 오고 가는 인간관계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영적인 것으로 섬기고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 서로 섬기는 겁니다. 육적으로도 서로 섬기고 기회만 다를 뿐이지 서로 섬기고 섬김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요,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요, 그들을 마음속에 품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 주시는 첫 번째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냥 남들이 섬기면 당연한 것이고 또 자기는 섬겨야 될 것을 섬기는 것을 갖다 생략해버리는 이러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는 첫 번째 능력은 존중하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존중합니다. 나하고 다르고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지 내가 정죄하고 비판하는, 존중하지 못할 이유가 아닌 겁니다. 존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교만이, 그리고 갈등이, 상처가, 반목이 왜 생깁니까?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만 옳고 나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오만이 작용할 때에 인간관계는 깨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속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업신여기는 그러한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은 그가 어떠하든지 존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능력을 베푸시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그 주님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정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쩌면 매우 중요한 경제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능력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시시각각 변하는 형편과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범사에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좋을 때는 만족할 수 있지만 형편이 어려울 때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높은 단계, 성숙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항상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항상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날씨만 해도 그렇습니다. 해 뜨고 온화한 때가 있는가 하면 비바람이 불 때가 있고 폭풍이 칠 때가 있고 눈보라가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좋을 때만 환하게 웃고 미소 짓고 행복해하고 날씨가 굳다고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능력 없는 삶이 아닌 날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 주머니가 넉넉한데 어떨 때는 주머니가 텅텅 비어서 매우 힘든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그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이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에서 엿볼 수 있듯이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에 나는 이 형편이든 저 형편이든 자족할 수밖에 없다. 만족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겸손하면 자족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못하니까 나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여놓으니까 그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낮은 자리에 있으면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다고 해서 호들갑을 떨고 교만하지 않고 부족하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열등감을 갖지 않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요 동행하시는 분이요 인도자시요 보호자시요 구원자심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상황은 바뀌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자족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셔서 여러 다양한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풍부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궁핍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보호자요, 치료자요, 인도자요, 모든 범사의 필요를 공급하는 자요, 동행자요, 심판자요, 징계하시는 자요,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있고, 그 상황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 아니면 별개로 경험하는 것.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가난에서 부유함까지, 배고픔에서 배부름까지, 높아짐에서 낮아짐까지, 낮아짐에서 높아짐까지, 모든 상황에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 생활은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행복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풍부해야 행복한 줄 알고 그때에 좋아하고, 조금만 없으면 불평불만하고, 불평불만을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까지, 부부간에도 서로 싸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 것 같은데 조금만 어려워도 니 탓 내 탓하고 싸우는 겁니다. 낮은 단계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낮은 단계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행복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육적인 행복,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은 1차원적인 낮은 행복입니다. 아이들의 행복입니다. 아이들은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는 것은 아이들을 만족시키는 행복의 조건입니다. 조금 더 자라면 이제 혼의 만족,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합니다. 보는 것,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는 것, 이게 혼의 정신적인 즐거움, 행복을 추구합니다. 2차원적인 행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영으로 행복한 3차원의 행복자 이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영과 진리가 일치되어질 때,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영적인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행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한대가 계속되어지는 게 5차원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최상의 경건에 이르는 행복자, 저와 여러분이 그런 행복자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을 받아가지고 뭐 과시하자는 게 아니라 최상의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환경에 의해서 누리는 행복이 아닌, 조건에 의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닌 조건을 초월하는 그러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초가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하는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정말로 실제로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 한 분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3차원을 넘어서 무한대의 5차원의 행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 능력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굶주려서 일주일 동안 기품에서 지내서 기절하고 혼수 상태에서 빠져 있었어도 그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빌립보서에 보면. 왜요? 그는 영의 사람이었고 성령에 의해서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1차원과 2차원을 초월한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요, 이것이 진정한 만족이요, 자족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행복하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은 5차원 행복을 누리면 때때로 그것이 공급되어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공급해 주신다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5차원의 행복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2차원과 1차원 것까지도 더해진다. 그런데 우리는 순서를 바꿔서 살아가는 겁니다. 1차원과 2차원이 해결돼야 내가 3차원과 4차원과 5차원을 추구하겠노라.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계속 1차원, 2차원도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속히 3차원을 넘어서 5차원을 구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1차원, 2차원은 따라가는 겁니다. 더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런 믿음이요 신앙생활입니다. 그것들이 이론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실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왜 원망을 하다가 광야에서 20세 이상은 다 엎드려졌습니까? 1차원, 2차원의 시선에서 못 벗어난 겁니다. 5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영이요 생명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존중하며 배려하며 나누고 대접하고 돌보는 일에 그들이 힘을 썼다면 그들은 아마 며칠 안 가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로 입성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육신에 혼에 머물러서 그런 하나님 보실 때 매우 파렴치한 타락한 그런 가련한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그랬습니다. 홍해에서 경험했죠. 애굽 땅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경험했죠. 충분히 알만한 걸 보여줬는데도 그의 시선은, 그들의 마음은 항상 낮은 자리, 낮은 단계의 행복에 연연한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염려할까. 그러니까 창의력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입을 수 있는 통로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초월하는 순간 하나님은 눈을 크게 뜨게 하시고 창의력을 더해 주시고 필요한 능력, 기계적인 지능도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확신을 합니다. 크게 넓게 주님의 능력 안에서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동정과 긍휼의 능력입니다. 존중을 뛰어넘는 업그레이드된 능력입니다. 함께 사랑으로 짐을 나눠지고 영적인 유익을 서로 꾀하는 겁니다.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바울에게 물질적인, 경제적인, 육적인 필요를 공급해주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영적으로 유익을 끼치는 서로 상호 동정과 긍휼로 짐을 나눠지는 그런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쓸 것을 공급했다. 영적인 것을 공급했으니 육적인 것을 섬기는 것이 과하다 하겠느냐 한 것처럼 이것들이 착착 톱니바퀴가 잘 맞았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영적인 사람에게 육적인 것을, 경제적인 것을 섬겨야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으로 섬기는 거고 진리를 공유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능력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상대의 어려움, 괴로움,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겁니다.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바로 그 능력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눈꼽만큼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짐을 지셨습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친지, 이웃들을 위해서 어떤 짐을 지고 있습니까? 긍휼과 동정, 그 마음이 있을 때 짐을 집니다. 누군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내가 하나 들어주면은 그 짐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러한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짐을 다 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일하는 일 공동체에서 크고 작은 짐을 기쁘게 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그 기쁨의 보상은 10배, 20배, 100배가 되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기쁨으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까? 향기로운 제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영향력이 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공의로움,
빛이요 소금 되심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능력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스스로 자생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길러지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줄 때가 더 복되도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다. 헌신과 자발적인 희생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다. 억지로 의무와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요,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요, 내 주머니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요,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진리를 공유하는 것, 이것도 향기로운 제물 중에서 위대한 향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능력입니까?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능력입니다. 견고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이것도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특히 말세가 되면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납니다.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 보겠다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쓸 것을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외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도무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필요도, 하나님을 경외할 필요도 못 느끼고 자기 힘으로 막 살아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난관에 부딪히고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을 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목자입니다. 가장 좋은 꼴, 가장 맑은 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외재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재적인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능력의 주님입니다. 평강을 주시는 분이요, 기쁨과 희락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 주시는 내적인 좋은 것, 외적인 모든 1차원, 2차원의 필요들이 항상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흔들리지 않는 사람. 주님을 믿으면 믿는 대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능력이 필요합니까?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질과 능력입니다. 모든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먼 거리서 가까이에서 온 것,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것과 안 듣는 것과는 하늘과 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그 능력에 의해서 과정이 진행되어지고 결과가 맺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과정에는 긍휼이 있고 동정이 있고 짐을 나눠지는 것이 있고 피차 존중하는 것이 있고 어느 형편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이요, 범죄요, 불의불법 속에서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고 눈가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잘 살지 못합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지 않고 살아가면 항상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원, 2차원이 충분히 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자유와 평강과 희락은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높은 단계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높은 단계의 행복은 행복에 관한 관념이요 지식에 불과하고 경험되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높은 단계의 행복이 경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하는 고백,
불평이나 불만은 조금도 없는 그런 내적인 높은 단계, 3차원을 거쳐서 4차원을 거쳐서 무한대의 5차원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신비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거예요. 내일도 그러하고 모레도 그러하고 혼자 있을 때도 그러하고 여럿이 있을 때도 그러하고 일할 때도 그러하고 쉴 때도 그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목자가 되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나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형편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것을 소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그 순간 대화하면서도 속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생산성이 있고 능률이 있고 효과가 극대화될 것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것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 육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고 뭔가 우월감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10배나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불필요한 감정을 낭비한 가운데 에너지를 쓰려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받으면 불필요한 감정의 낭비나 소모가 없이 오로지 무엇인가 몰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이란 이처럼 주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이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안의 사람이요 자유의 사람이요 3차원, 4차원, 5차원을 넘나드는 행복자로 살아가면서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행복은 얼굴에 쓰여 있습니다. 연기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얼굴에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이 됩니다. 걸음걸이에 반영이 됩니다. 행동과 몸짓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무언가 곱비 끌려가는 사람이요 무언가 멍에를 진 사람과 같이 쭉 어깨가 쳐져 있고 표정이 그냥 굉장히 어둡고 힘듭니다. 그러나 5차원을 넘나드는 행복자는 언제나 여유가 있고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그것은 그냥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일 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바울의 그 전철을 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